28절. 한 절의 말씀이지만 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희가 로마서로 주일 설교를 시작한 지가 2017년 4월 16일 날 부활절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장 거의 이제 중반을 좀 지나고 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안에 있는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정말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의 말씀이 예수를 믿고 난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은 우리 각 사람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암송합니다.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바울의 심정에서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잘 여러 번 이해했다는 말은 그가 이 말씀을 경험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처음에 우리가 알거니라는 말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지금 이 부분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제3차 선교 여행 중 헬라 지방에서 3개월을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그는 처음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강권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신기한 체험을 합니다. 이 신기한 체험과 동시에 바울은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명을 그는 받게 됩니다. 거듭남과 동시에 사명을 받는 일은 정말 여러분 흔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처음 거듭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으신 분 계십니까? 자, 사도행전 9장 15,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날 이후로 바울은 다메섹의 도시와 예루살렘 도시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명을 하고 다니면서 동료 유대인으로부터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마다 그는 분명히 처음 자신이 받은 말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그에게 보이는 말씀이 항상 그는 기억이 났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입니다.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따라오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복음 전하는 바울에게는 고생문이 훤히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를 믿고 난 후 복음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거나 만나는 사람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내지 않고 살았다면 별로 그분에게는 고난이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고난이 있었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한 행동이나 죄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는 얘기예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고난은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저의 경우는 시카고에서 LA로 가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당시 저는 전도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가는 LA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분의 소개로 해서 몇 사람을 만나서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 집에 모여서 제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배우던 분 가운데 제가 그 당시에 있던 분들은 거의 제가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사역자들도 몇 분 있었는데 거의 이름을 기억을 못합니다. 배우던 분 가운데 연세가 드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성경 공부를 다 마치고 신교하는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한 게 여전히 지금도 생각나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태 전도사님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가르침에 대한 은사를 주셨네요.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앞길이 너무나 험난합니다. 왜냐하면 제 이 말을 일단 처음 들었어요. 제가 시카고에서 신앙생활하고 저희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제 옆에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항상 저에게 진짜 좋은 격려의 얘기, 소망의 얘기, 쉽게 말하면 이성태 전도사님 LA 가면 밟고 다니는 땅마다 다 뭐 구원을 받을 것이고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다 이런 얘기만 들었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시는 권사님이 참 이렇게 다소곳하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같이 보였어요, 당시에. 근데 그분이 저에게 딱 그 말씀하셨어요. 당시 제게는 제 앞날에 대한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그 권사님의 말이. 근데 그 후로 정말 저는 고난이 많이 겪었고 넘어졌다, 일어섰다도 수차례 했습니다. 아마 저는 진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볼 때 어떻게 볼지 모르고 또 청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 정말 책 몇 권 써도 될 만큼 엄청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만 겪은 게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고난은 진행 중입니다. 다행히 그래도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좀 들뜨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속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정말 더 이상 고난이 없다면 좋겠는데요. 막 그런 얘기합니다. 자, 바울의 본격적인 사역은 이방 도시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바울의 고난이 시작이 되었단 말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바울은 전해야 합니다. 고난을 피하거나 도망갈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 17절에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바울은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안디옥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바나바와 함께 성경을 1년 동안 안디옥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두 사람은 열심히 가르쳤고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크리스찬의 이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크리스찬 세상의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얼마 후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라고 지시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그러니까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이름이 바울로 바뀌죠. 사울이라는 뜻은 여러분 큰 자라는 뜻이고 예수 만나기 전에 사울은 큰 자로 행세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너무 똑똑했어요. 정말 그렇게 똑똑한 사람 없을 정도로 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비교해도 바울만큼 사울만큼 똑똑한 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아, 내가 큰 자가 아니구나. 내가 뭐예요? 작은 자. 작은 자의 뜻이 뭐예요? 그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이름 들 때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이 크리스찬의 이름이 작은 자. 네.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에서 시작된 1차, 2차 선교를 통해 바울과 일행들은 이방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 일꾼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이루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가르치는 곳마다 핍박과 함께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당시 아시아의 중심 도시 에베소에서의 말씀의 사역은 절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가르치는 복음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2년 동안을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와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일도 했습니다. 바울이 앞세마나 손수건을 하다면 병이 떠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는 당시 너무나 우상이 많고 여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점이나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에베소에서 마술을 행하고 있던 사람들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마술에 관한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당시 돈으로 은 5만입니다. 그냥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은 5만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말씀드릴게요. 장녀 여러분 어른들 청년들이고 여기 어른들 137명이 1년 동안 버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연봉 곱하기 137명의 연봉입니다. 엄청난 돈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 듣고 정신 차리고 야 이거 잘못됐구나. 그래서 실제로 삶이 변화된 것을 갖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제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역사는 누가죠?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 못 변화시켜요. 이 시대가 우리 조금 전에 김상민 집사님 로마서 13장 11절 14절일 거예요. 기도하면서 얘기하듯이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배역하고 음란하고 죄 많아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도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됩니까? 안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절대 인간의 머리로 안 됩니다. 누구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임합니까?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에 내버려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은 지 오래되든 얼마 되지 않든 예수 믿고 계속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뭐죠?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힘 있는 크리스찬. 이름만 있는 크리스찬이 아니죠. 영적으로 보면 마귀와 그 약한 영들이 에베소 도시에서 잠시 물러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신 아데미를 섬기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이 노천겁상에 모여서 예수 믿는 자들과 주 예수를 몰아내려고 골기대를 합니다. 이 와중에 바울은 그 장소를 피하여 나오게 되었고 얼마 지나서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제자들을 권면한 후에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리고 그 지방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돌보고 헬라 지방에 3개월 있으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바울을 가장 많이 어렵게 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동족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로마서를 다 기록한 후에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소신을 털어놓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됩니다. 보십시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인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의 관계, 누구의 관계요? 유대인의 관계. 제가 만약에 입장이라면 한국인의 관계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갓집에서 꺼리낌 없이, 이게 중요한 거죠.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유대인의 관계 뒤에는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아니면 사단입니까? 여러분 아세요? 유대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정확히 사단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지나 자칭 뭐요?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뭐요?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아셨어요? 사단의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종교성이 많았습니까?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으면 그렇게 대접 안 했죠. 사단과 사단의 모임이 유대인의 관계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방 여러 나라와 사람들에게 여러 장소를 오가면서 복음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많은 고난과 핍박과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바울과 일행들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게 된 후부터 자신의 삶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경험하고 알았습니다. 그 분명한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지 바울은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인간 편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만약 인간 편에서 말했다면 행위와 공로를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11조를 포함하여 헌금을 많이 내는 자,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를 많이 하는 자, 전도를 많이 하는 자, 성경 공부를 많이 참석하는 자, 구제를 많이 하는 자, 선교를 많이 다니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 때문에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 대해 하나님 편에서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나와있지. 그 다음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의 뜻이요? 저와 여러분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주권이 누구에 있어?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전지, 전능, 무소부지하시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랍니다. 우리들의 의지나 노력이나 관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기에 부른 사람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런 말씀 우리 묵상해야 돼요. 순서를 그럼 보십시오. 뭐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If you love me, you will obey what I command.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럼 다른 말로 뭐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 안 지킨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어디 있어요? 내 시간이에요? 아니, 어디 있어요? 너 예수님 사랑하니? 아멘. 거기 있잖아요. 이게 정확한 하나님 말씀 아니야. 여러분, 우리 맞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사랑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노름하는 사람 노름 사랑하고, 뭐 어디 꽁무니 따라다니는 사람 그거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 뭡니까? 좋아하니까 하는 거예요. 좋은 게 먼저예요, 마음에. 잘못하면 뭐 중독도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중독된다면 한 분에게 중독돼야 돼. 누구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아멘. 예수님에게 중독돼야죠. 딴 거 중독되면 삶 완전 피폐해집니다. 엉망이 됩니다.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순서를 보시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계명은 우리가 정하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계명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해 보고 괜찮아서 그래 지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지키는 겁니다. 사람들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미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만든 규율이나 원칙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도 자신이 만든 장로의 유정, 즉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보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거든. 입술로는 얼마든지 얘기하는데 마음은 나에게서 멀었구나 너희들이 라는 말씀을 하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다.
헛되이 예배드린다는 거죠. 사람의 말만 자꾸 하니까 너 헛되이 예배드리고 있구나 말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까지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데에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Everything.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데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셨죠? 오는 것은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자기 차로 오신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몇 번 바꿔 타고 오고 또 내려 걸어오고 다 틀립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예수 믿기 전부터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던 겁니다. 다만 그때는 영적으로 어두워서 몰라서 전혀 그런 부분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만사 모든 일이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못합니다. 하물며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가 간섭에 대해서는 그 당시는 모를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아 맞아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만.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잘 빠져나오게 됐구나. 뭐 이런 거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수르 왕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의 관계로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즉 바사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모두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에스더야, 이 때를 위해서 네가 아수에르 왕의 왕비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 유대인의 안타까운 일을 말하거라. 이 말을 듣고 용기를 얻은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삼촌 모르드게에게 삼촌, 페르시아의 이 도시 수산성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에스더 자신을 위하여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와 하녀들과 함께 3일 동안 먹고 마시지 않고 금식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금식을 마친 후 에스더는 아수르 왕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때 왕은 권세가 엄청났습니다. 같이 사는 부인, 왕비도 절대 접근을 못합니다. 접근하려면 손에다가 금패를 들고 있지 않으면 그 즉시 죽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나라 법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왕을 지금 안 만난 지가 상당히 오래되기 때문에 왕이 부르면 들어가지 자기가 못 들어갑니다. 왕이 신하 통해서 내가 에스더 좀 봐야겠다 그러면 들어가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형편을 알고 성경을 보면 얼마나 가까이 와닿겠습니까? 아, 그냥 뭐 에스더란 여자가 있는데 그분이 뭐 금식을 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다. 그건 뭐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소용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따라 아수르 왕이 왕비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누가 이 마음 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에스더가 금식하고 유대인 천처가 금식하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고 무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알면 뭐죠? 절대 대충 안 살잖아요. 대충 살면 뭡니까? 본인이 손해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닌 거가 알았으면 뭡니까?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에스더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잔치를 왕을 위해서 베풀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 자리에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합니다. 왕이요, 대신에 왕이 아끼는 신하 하만도 그 자리에 좀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에스더가 기도하면서 생각한 모든 계획대로 일이 전개되어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가 발각이 됩니다. 오히려 하만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몰살 위기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지만 한 사람 여자 에스더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에스더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필요한 것에 사람을 심어 놓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성경책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내 자신이 주역이 되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그 사람을 돕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주역이 되어서 쓰임을 받게 될 때 모두는 하나님이 보는 시험을 거치면서 환난이나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르지 못한 성품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보면 말은 안 하지만 저분이 저거 좀 고쳤으면.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대놓고 얘기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뭘 기도하면 돼요. 왜? 여러분이나 제가 예를 들어 저도 흠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 저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한 거다 하나님은 또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하나님은 환난과 이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환난이 고난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자화상이나 자아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환난이 오면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환난의 뒤에는 우리 각 사람을 다루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고난과 영광이 함께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영광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고난은 깨라없대 원치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죠? 신앙생활 할 때 주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눈에 봤던 그런 경험, 경륜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이 필수라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을 받는다면 예수님도 함께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제시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믿겠다고 결정을 하는 자들을 보는 영광과 함께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고난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룬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두 사람을 보십시다. 첫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 17세 이후로 요셉의 가는 길마다 고난과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입니다. 개꿈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요셉은 곡식단을 묶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의 단은 쓰고 그 형제들의 단은 요셉의 곡식단 주에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 다시 요셉의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입니다. 요셉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요셉의 11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꾼 이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결코 여러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많이 당했고 그 고난의 강도가 참으로 컸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거의 죽는 데까지 갔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 거기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항상 그 주위 사람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의 아내 일로 인해서 요셉이 굉장히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겁탈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은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죄수들의 재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거기서 됩니다. 자,
어느 날 보니까 바로왕 가까이에 있던 아주 높은 직급에 있던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과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밤에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꿈의 썰을 갖다가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줘서 그 요셉의 꿈 해석한 대로 모든 일이 됩니다. 뭐 자세히 말씀드릴 거 없고, 한 사람은 그냥 사형을 당하고 한 사람은 풀려나서 바로왕 옆에서 큰 일을 감당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제발 나가면은 나 히브리 사람인데 나 감옥에 있는데 나 너무 억울한데 가서 좀 얘기만 좀 해달라 했더니 알았어 그럽니다. 근데 가서 얘기 안 합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아, 나는 절대 안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나는 안 그런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을 뒤집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추해요. 저는 뭐 제 모습을 받아가요. 제가 어떤 데 그러면, 야, 너 목사 안 됐으면 뭐 되려고 그러니? 제 얘기는 뭐냐면 어떤 직장 다니면서 돈 벌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내면을 말합니다. 참 그런 때마다 너무 감사하지. 참 부끄럽고 제 이런 꼴 보면서 하나님 어쩌려고 저를 갖다 목회자를 불러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그 목회자라는 그 직함 때문에 나와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 부를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저한테는 얼마나 감사한지. 내버려두면 맨날 제 가운데 살아갈 텐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그 경쟁 속에서 가정에서 막 자녀들하고 딱딱 거리면서 때로는 좋은 데도 있지만 때로는 뭐 그냥 서로 막 알게 하고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 다 그렇잖아요. 보면 뭐 예수 믿는 가정 다 평안합니까? 싸움 가운데 평안한 게 예수 믿는 가정 아닙니까?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뭔가 달라야죠. 똑같은 일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건 뭡니까? 거기서 일어나야죠. 교회에서만 뭐 할렐루야가 나가서는 완전 놀렐루야 되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뭐야? 뭔가가 잘못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잘못 받았든지 뭔가 듣고 내 그대로 안 살았든지 하나님이 없는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반석교회는 이제 앞으로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해 준 것이 어쨌든 계기가 돼서 요셉이 만 30세 애굽의 뭐가 되죠? 프라임 미니스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와, 17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자가 만 13년 후에 그 당대 어마어마한 때, 그러니까 미국이라 생각하면 돼요. 미국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한국의 어떤 청년이 17살 때 미국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던 큰 어디 보좌관 밑에서 일을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감옥도 들어가고 어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아마 지금 뭐 SNS니 뭐 전 세계가 난릴 겁니다. 한국에 아무게 이렇게 됐다면 정신없을 겁니다. 요셉이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총리가 되기까지 약 13년의 연단의 세월을 통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겁니다.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요셉은 아직 왜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는 데서는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요셉의 가족들, 즉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죠. 극심한 가뭄으로 애굽으로 들어와 살게 됩니다. 드라마틱한 요셉과 가족들 간의 상봉이 이루어졌고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이 모든 사실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창세기는 50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20절 결론입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맞잖아요. 형들이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헤아렸으나 하나님, 여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뭐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 할렐루야. 요셉의 생애는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다라는 정확한 콜링, 소명이 있어 하고,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 더, 욥입니다. 욥에 관한 얘기는 요셉의 얘기처럼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욥기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욥기서 1장 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정도라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거기다가 그는 자녀도 많았고 당시로는 큰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천사들과 사단이 섭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단아, 너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사단이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땅을 두루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녀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어서 사단에게, 그럼 너 내 종 욥을 유의해서 좀 잘 보았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아주 좋아합니다. 칭찬하는 거죠. 욥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부터 들은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욥과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한번 치면은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엄청 욕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래, 그럼 네가 욥을 한번 시험해보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사단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욥과 그의 가정과 소유물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욥 자신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 온몸에 아주 심한 종기가 나서 피부병이죠. 어마어마한 피부병이 나서 항상 기와장을 뜯어서 몸을 긁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리고 난 다음에 욥은 여전히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다. 욥기서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여러분, 원망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원망이 안 날 수는 없지만 원망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는 거 얘기 들었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실제로 60만 이상이 죽었어요. 그 죽은 이유가 딱 네 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뭔지 알아요? 컴플레인이에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 많은 사람 옆에 가지면 여러분 저절로 원망이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폐역한 거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원망하시고 하나님께 원망하세요. 여러분 하면서 자꾸 여러분이 원망하다 보면 그 원망이 다른 사람에게 나간다는 거죠. 원망으로 굉장히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얼마나 이게 나쁜 거 아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욥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에 관한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을 연단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은 여러분이 꼭 암송하시고 청년들은 꼭 영어로도 암송하세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신 하나님이 아세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해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리라. 여기다가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받고 싶으면 여러분 이름을 주세요. 그러나 성태에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성태를 단련하신 후에는 성태가 순금같이 되어나리라. 제가 제 이름 대서 여러분 이름 되세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기서 아니라 그러면 그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But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When he tells me, I will come forth as gold. 제가 영어로 암송하는 게 한 109절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그냥 입만 열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영어로도 청년들. But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안다. When he has tasked me. 하나님 나를 연단하는 I will come forth as gold.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야.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has given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요한복음 3장 16절 이상으로 이게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이. 고난 올 때 이런 거 생각하시면 힘이 나잖아요. 그렇구나. 잠시 있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쓸만한 귀한 순금, 정금을 날 만드는구나. 하나님이 칭찬했던 욥에게도 하나님이 주는 연단이 필요했던 겁니다. 욥기서 끝부분에 보면 욥이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서 42장 5절 6절. 내가 욥이 말합니다.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할사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것만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드리고 뒷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행동이 뭔지 repentance, 회개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전능자를 정말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있다는 건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 안 하면 참 문제가 많죠. 오늘날 참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죄를 져요. 근데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대요. 죄를 지으면서 죄를 죄로 안 여긴대요. 뭐 어디서 나온 생각이에요? 성경은 이거 죄라고 말하는데 본인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 잘 믿는데요. 그럼 회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무슨 그리스도인이겠어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저도 죄 져요. 근데 적어도 죄를 짓건데 하나님 앞에 통렬한 마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진짜 크리스찬 아닙니까? 뻔뻔히 죄 짓고 난 다음에도 저 사람은 저 사람 당신 천국 데려갑니까? 그 정말 나쁜 건 배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나쁜 영향 미친 사람 하지 마세요. 오히려 정말 그런 사람들 뒤에서 불쌍히 여기고 안아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어디서 손을 댈지 모를 정도로 지금 신앙이 참 이렇게 보면은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살면서 경험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주께로 받은 은사를 배포하는 문제입니다. 저 여러분 다 은사가 있습니다. 예수 믿게 된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실히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 곧 선물을 주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분명히 말하죠. 제가 두 개를 적어놨습니다. 개정과 개역 한글. 개역 한글에는 우리에게 은사란 말이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뭐죠?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은사는 여러분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줍니다. 은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재능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재능과 은사는 다릅니다. 재능은 세상에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차별까지 합니다. 이 재능을 자랑하고 나타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를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영적인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와 있고 로마서 12장에는 섬기고 돕는 은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어떻다고요? 각각 달라요. 각각 다릅니다. 달라요. 하나님이 은사를 다르게 해준 이유는 그 은사를 골고루 사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받은 은사를 잘 개발시킬 책임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렀기에 우리를 예수 믿게 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깨닫게 한 말씀 붙잡고 주님 한번 부르고 동상이 납니다. 주여!